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깨달아지는 바 그 교훈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그 든든한 기초 위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함께 나눌 우리 하박국서의 말씀은 우리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하박국의 기도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우리 하박국의 기도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꽤 여러 해가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박국 3장을 설교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우리 권사님이 대답을 하셨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예전에 하박국서를 3장을 특히 제가 한번 설교를 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 설교를 제가 어떻게 했는지를 까먹었기 때문에 오늘 반복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박국서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은 그 말씀을 특히 보면 우리 하박국서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구절은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그죠? 그런데 이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인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져봤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들었다는 말일까? 궁금하시죠? 궁금하실 거예요. 그죠?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도대체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 우리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소문을 우리 가끔 듣잖아요. 그죠? 특히 뭐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소문을 많이 듣는데 주에 대한 소문은 과연 무엇일까? 이 주께 대한 소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집으로 돌아가실 때 잡고 가셔야 돼요. 답을 얻어서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주의 일은 또 무슨 일일까?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지금 하박국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주의 일이 무엇일까? 그것도 궁금하시죠? 우리 궁금하시면 집에 갈 때 꼭 답을 얻어서 가셔야 돼요. 돌아가실 때도 아직도 모호하시면 저를 찾아와 주시면 제가 이 주의 일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 주께 대한 소문, 하박국이 깜짝 놀랐던 그 소문,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이 주의 일이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주의 일이 부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이 잘 되기를, 뭐 예를 들면 우리 교회의 부흥, 우리 그래서 이 하박국 3장은 부흥회 할 때 참 많이 이 설교가 되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하는 그런 어떤 일들 그런 것들이 크게 부흥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까?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을까? 이 부흥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와 그 다음에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같은 말이거든요.
부흥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활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은 말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완전히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침체된 것도 죽음의 하나의 모습이거든요. 가라앉은 것. 쭉 가라앉은 것. 우리 아마 교회에서도 많은 성도님들이 코로나의 그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일주일 전에 제가 코로나에 확진이 돼가지고 지난주에 교회를 제가 예배를 누워서 드렸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몸이 쭉 가라앉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근데 그거로부터 살아나는 것이죠. 이게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거 부흥 그다음에 나타나게 해달라라는 것은 그것이 알려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살아난 그런 모습, 활발해진 다시 활력을 얻은 그것이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지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마지막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2절에서 뭐냐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하박국이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이 하박국 3장 2절의 이 하박국의 기도는 우리 하박국서를 이해하는 단초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우리 하박국서 3장이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중간에 괄호에 보면 셀라라는 말이 나오죠. 제가 안 읽었어요. 불편하신 분 혹시 있으세요? 제가 셀라를 왜 안 읽지? 아니 저 목사님은 왜 셀라를 안 읽지? 어떤 목사님은 읽던데 왜 그거는 또 괄호 안에 있지? 뭐 이런 이 하박국 3장은 시편이에요. 하박국 3장이 시편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1절에 보면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근데 시기온옷이 뭐죠? 시기온옷. 우리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 아시나요? 시기온옷이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하박국의 마지막 절을 보면 3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이 처음과 두 번째 줄의 처음 구절과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 하박국 3장이 시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시기온옷은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시기온옷은 어떤 악기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긴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악기인지 잘 몰라요. 이 시편이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듣는다라는 그런 그 말이 나오죠. 소문을 듣고 그죠? 듣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 3장의 16절에 가면 역시 듣는다라는 동사가 나와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하박국이 기도의 처음에는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서 놀랐다라고 말해요. 그죠? 여호와의 주는 주의 일을 그리면서 이 수년에 부흥하게 이 수년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3장 16절에 가면 내가 들었으므로 뭔가를 또 들었어요. 그런데 내 창자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소식을 듣고 창자가 흔들리는 거 느껴보셨나요? 근데 창자가 막 흔들리는 혹은 이게 흔들린다라는 표현이 막 꼬이는 듯한 이런 경험해 보셨나요?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린다는 거예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그 환난 날을 내가 지금 기다린다라는 거죠. 예정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북한에서 내일 정오에 방사포를 쏜다더라. 방사포 여러분 아시죠? 방사포가 우리 수도권에 날라오면
다 죽잖아요. 그죠? 예전에 막 뭐 전쟁이 있느니 없느니 할 때 제가 꿈을 꾼 적이 있었어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데 야, 인천으로 미사일이 날라오면 내가 지금 근무하는 이 학교에서 내가 어떻게 집으로 가서 우리 아이들을 구출해서 어디로 숨을 거냐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었어요. 제가 불편하죠. 마음이 불편하고 꿈에 나. 근데 여기 보니까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뼈가 썩는 듯한 그런 느낌,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린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이 지금 하박국의 기도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 하박국서는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많이 하박국서를 노래하고 있어요. 어떤 노래를 하고 있냐면 우리 아까도 찬양 부른 것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함, 그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이 찬양 너무너무 유명한 이 찬양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어떤 찬양이 여러분들 하박국에서 여러분들 2장 14절에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찬양 그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러한 것들이 하박국에 나오는 찬양이에요. 그 다음에 하박국서는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 여기 있죠.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이 신약에 어디에 나오죠? 맞히시는 분께 제가 상품을 자, 예. 아닌데요. 예, 우리 장나루 집사님 땡. 자, 혹시 이 구절은 어디에 나온 것일까요? 로마서 장절까지. 네, 우리 제가 상품을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로마서 1장 한번 보시면은 자, 우리 너무너무 유명한 이 말씀이죠. 그죠? 로마서 자, 1장 1장이 아니구나. 17절. 그죠? 예, 로마서 1장이 맞죠. 제가 1장 16절이라고 착각을 했는데 17절 그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기억. 우리 성경에 보면 기억 표시가 있는 성경은 좋은 성경이고요. 없는 성경은 안 좋은 성경. 기억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기억을 딱 쫓아가서 보시면 밑에 보면 합 2장 4절이라고 써 있어요. 그죠? 하박국 2장 4절 너무 유명한 말. 오직 의인은 여기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은 은근히 우리에게 너무너무 익숙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박국에 대해서 이해를 좀 더 많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공부 좀 하시나요? 우리 집에서 공부를 독학하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우리 공부를 여러분들이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육도 진행이 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그거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나 혼자 공부할까 이러지 마시고 교회에서 하는 것과 더불어서 추가로 더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한 권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마치 수업하는 것 같긴 한데요. 우리 이 책은 잘 안 팔리는 책 같아요 아마도. 근데 이 예언자의 마음으로 읽어야 예언서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설명이 붙어 있고, 그리고 여기 예언자들의 그림이 쭉 1명, 2명, 3명, 4명, 5, 6명이 있어요. 그림이.
그리고 책 제목이 마음으로 읽는 소예언서, 예언자의 마음과 나의 마음으로 읽는 소예언서, 소선지서라고도 할 수 있죠, 그죠? 지은이는 유윤종 교수예요. 우리 평택대학의 교수인 유윤종 교수인데 이 소선지서, 12소선지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공부를 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책을 사서 한번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러면 우리 이 하박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박국서는 간단한 구조로 돼 있어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호소를 해요. 하나님, 이런 게 도대체 이거는 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호소를 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셔요. 근데 응답하신 것을 보니까 더 놀라운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또다시 호소를 해요. 하나님, 근데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또 호소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응답을 하셔요. 호소와 응답과 호소와 응답,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기도가 나온다. 너무 간단하죠, 그죠? 호세아된다. 그 하박국은 첫 번째 어떤 호소를 하는가? 우리 한번 이 하박국 1장에 간략하게 보면, 우리 성경에 보면 하박국의 호소라고 이렇게 아마 출판사에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 타이틀을 아마 적어놓은 성경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하박국이 어떤 걸 호소하냐 하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도대체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이 하박국은 너무너무 슬퍼요. 이 사회를 바라볼 때에 이 하박국이 쓰는 단어가,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보세요. 죄악, 패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 율법의 해이, 정의에 시행되지 못함, 악인이 의인을 애워쌈,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 이걸 보고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여러분들 기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놀라울 수 있어요. 하박국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는 거예요.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다. 이렇게 강포를 행하러 오는 그 갈대아 사람, 이 갈대아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 일을, 자신의 호소와 그 호소에 대해서 이렇게 행악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의 무서운 모습으로 심판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그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가 잘못한 게 많은데 그 잘못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더 악한 사람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매로 심하게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도 조금 잘못하고 저기는 조금 나보다 더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심판을 한다? 생각하면 억울하시겠죠. 도대체. 그런데 하박국이 다시 호소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13절에 보면,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14절이면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됩니다. 그가 그 그물을 떨고는 또다시 그물을 던져야 되니까, 그죠?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 옳습니까? 라고 다시 호소를 해요. 그랬더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2장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2절에 보면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예. 제가 무슨 생각, 어떤 말을 해야 되겠다 갑자기 생각했는데 취소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너무나 선명하게. 그런데 그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 약속이 신속하게 바로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 묵시, 그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그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을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사실은 하박국이 이러한 호소, 첫 번째 호소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두 번째 호소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간절히 기다릴 때 하나님이 분명한 그러한 묵시를 너에게 줄 테니 내가 그것을 판에 새겨서 선명하게 기록을 하라. 그리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리고 하박국 2장 4절이 선포가 돼요. 그 말이 무슨 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여기서 말하는 그는 이 지금 갈대아인으로 대비되는 혹은 악인을 통칭하는 그러한 마음이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 그러한 한 무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 반대편에 있는 지금 하박국의 그 두 번째 호소의 상황에서는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이 심판하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 약속이 주어지는데, 그런데 이 약속을 하박국은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라고 하는 약속을 가지고 굳건하게 붙들고 너무나도 선명하게 판에 적혀 있지만 그러나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갈대아인들에 대한 그 심판의 말씀을 2장에 쭉 설명을 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14절에 이렇게 갈대아인들, 이 당시에 하박국의 때에 예레미야와 동시대의 사람으로 보통 보는데, 이때에 휩쓸고 다니는 이 갈대아인들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었어요. 강력한 군대예요.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14절에 보면은 13절부터 보면 2장 13절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해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바다가 산들을 덮은 게 물이 산들을 덮은 게 바다잖아요. 그죠? 근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어느 누구도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하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신앙하는, 우리가 아까도 신앙을 고백을 했잖아요. 그죠? 분명하게 우리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명확하게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으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우주에서 인정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대접을 하고 그 하나님께 문제 제기를 하고, 하나님, 요즘은 그 현대인들 중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우리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나 안 믿으세요. 난 죽어서 지옥 갈 거예요. 가세요. 나 할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지금 이 짧은 인생이지만 나는 즐기면서 살다가 영원히 또 그 사실 안 믿으니까 그런 말을 하겠죠. 그죠? 상관없어요. 그렇게 말한다고 하지만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 잠잠하라라고 하는 것은 성도도 해당이 되고 성도가 아닌 사람도 해당이 돼요. 이스라엘도 해당이 되고 갈대아 사람도 해당이 되고 하박국 선지자 자신도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3장 2절에서 이러한 말을,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너무나 분명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일이 이 수년 내에 다시 생명력을 얻어서 다시 그것이 강하게 나타나도록, 이 수년 내에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 한 2, 3년 안에 아니에요. 주의 묵시는 정한 때가 있어요.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돼.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데, 근데 이 주께 대한 소문을 드러내기를 기도하는데, 그런데 하박국은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말라고 기도한다. 그 진노는, 하나님의 이 나타나심의 진노는 이스라엘에게도 적용이 돼요. 사실은 우리 이 1장의 5절부터 나오는 이 갈대아인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초토화돼요. 나라가 완전히 망해지거든요. 그런데 그 진노 중에라도 그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심판했던 갈대아인도 그 진노 가운데 심판으로 하나님은 멸하시지만, 그러나 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라라는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3절부터 보면은 우리 3절부터 보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묵상을 해보세요. 제가 다 설명을 하려면 우리 오후까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설명은 생략하겠지만, 한번 여러분 3절을 한번 보면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그의 영광이 하늘을 꽉 채워서 덮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4절은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는데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5절에 보니까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에서 설교하면서 아이들한테, 우리 하나님이 출동하시면 어떻게 되냐, 왼쪽 발을 쫙 하면은 역병이 훅 오른쪽 발을 쫙 하면은 불덩이가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마치 게임에 나오는 것 같아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사사기 5장에 보면은 5장 그 몇 절인지 모르겠는데 5장의 앞부분에 보면은 비슷한 모습이 나와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철병거 그 900승인가요? 900승의 그 철병거를 이끌고 다니 강력한 그러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시스라를 그 드보라 여사사가 바락을 겁쟁이 바락을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싸울 때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앞에서 전쟁을 하시기 위해서 누구와 시스라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출동하실 때에 똑같은 그러한 구절이 언급이 돼요. 하나님의 출동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서 여러 나라를 밟으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무서운 그런 심판의 모습 가운데서 13절에서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고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어쩌면 우리에게도 우리의 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거예요. 그러나 무조건 하나님, 나 오늘 하나님 내 죄를 적어 가지고 막 이렇게 해 가지고 내가 요거 착 드릴 테니까 요거 없는 것을 해 주세요. 너무 편하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무한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분명하지만 우리의 죄를 차라리 아프게 씻어주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다시는 그 죄를 안 짓는 거죠, 그죠?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한 대 딱 맞아가지고 너무 아픔을 겪으면 그 죄에 다시 돌아가지 않겠죠.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17절에 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이유를 가만히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왜냐하면 1장 5절부터의 말씀 때문이에요. 어쩌면은 이스라엘에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죄와 패역과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과 율법의 해유와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것과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지는 이 모습 때문에 어쩌면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갈대아인으로 인한 그 심판으로 인해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곳이 없어요. 우리의 양옆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즉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를 강하게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면서 19절에서 이 하박국은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라고 말을 해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우리 오늘 이제 말씀을 정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우리 하박국의 기도에서 우리 하나님께 대한 소문,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심판과 구원을 우리에게나 우리의 대적에게나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 동일하게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진노 중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는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요.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당하면서 나를 씻어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이 어려운 때를 당할 때에 왜 그럴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지금 나에게 행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 하박국의 이 기도,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정말 복된 시간이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이 막 몽둥이 들고 와가지고 정신이 나갔구나 저 사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다 당했어요. 언제 끝날지 사실은 모르는. 그러나 이런 힘든 시기에 우리가 이 진노 중에, 이 어려움 중에,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 긍휼을 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마치 아까 우리 죄의 목록을 써서 하나님 제출 땡 끝났죠? 이제 없는 것으로, 이게 아니라 우리가 힘든 만큼 더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족을 한 가지만 붙이고 제가 말씀을 맺히고, 제가 아까 우리 김길수 장로님 기도할 때 뒤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여기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가 항상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어떻게 기도들 저렇게 잘하시지?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하박국의 기도와 같이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것도 괜히 그냥 숙제가 되면 안 되고 그냥 하고 싶으신 분만 혹시라도 마음이 동하시면 우리의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한번 적어보셔요. 마치 대표 기도한다고 생각하시고, 잘 적으신 분들은 대표 기도를 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거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그리고 우리가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들,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저는 대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 기도문을 준비할 때 보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과 우리 세계의 상황을 쭉 살피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진지하게 기도문을 적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가장 맑고 가장 여유가 있고 가장 좋은 시간에 그러한 기도문을 한번 여러분들이 적어서 그 차곡차곡 쌓아 놓으시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직결돼서 그 강하게 영향력을 받는 그 삶이 차곡차곡 만들어져 갈 것 같아요. 불현듯 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을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오늘 하박국의 그 기도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말아 달라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우리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잘 견딜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분명히 잡고 있지만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는 인내를 가질 수 있도록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온전히 그 은혜로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또 내일 하루를 우리 하루의 삶을 우리가 견뎌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다립니다. 우리가 정말 연약하여서 우리의 그 죄악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프게 하시고 우리를 상처나게 하시고 우리의 그 고난 가운데 있게 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아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진노 중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러한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붙들 수 있는 저들에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온 하늘을 온 우주를 덮는 것과 같이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이 더딜지라도 인내하면서 하나님 기다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한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주님 살아있는 부응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온전히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들에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목회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일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함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연약함을 알기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을 찾으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됨을 또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진노 중에 우리의 고난 중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에게 가진 것이 모두 다 동일하고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판에 분명하게 새겨진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더딜지라도 인내함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병주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허락하신 우리 피플스 교회의 모든 그 목회의 사역이 강건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주의 일을 온전히 부흥케 하는 아버지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심을 온전히 증거하는 그러한 우리 피플스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이 시기가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의 인도와 치료와 조치하시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인내함으로 우리가 이 시기를 통과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